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친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기에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걸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요 마음을 들여지는 귀한 영적 산 제사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데 그 능력은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데 그 붙잡힘의 내용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까? 이 시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창조 때의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가는 복됨의 시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가시며 나를 맡겨갈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예수 안에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전능자의 손이 나의 삶의 자리에 과거 현재 미래에 아버지 함께함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힘으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겐 꿈과 비전으로 함께함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서 새로움을 덧입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드러나매 아버지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온몸으로 느껴가는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의 역사가 온전하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 시간 깨어 기도함의 자리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이 시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왕으로 함께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깨달아갈 수 있는 기도로 붙잡힘 받고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는 마음, 그 기쁨의 자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은혜의 자리에 오니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메인받는 믿음의 아버지 종들로 아버지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한 주간을 복의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1구역에서 105구역들 구역원들 나와 아버지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름짐의 내용들이 아버지 하늘의 풍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의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거함의 내용들이 아버지 기쁨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의 인생길이 형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주간에 아버지 수능의 아버지 믿음의 종들이 아버지 며칠 남지 않는 아버지 시간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복의 복으로 붙잡아 주실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집중하게 해 주시고 영육이 강건으로 덧입게 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담아가는 그릇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세상 길이 아버지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복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알든 모르든 간에요, 우리 내면 깊은 곳은 뭔가를 담는 그릇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이요, 끊임없이 주님 닮으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달군다라는 겁니다. 이 달굼의 내용이요, 따뜻한 열을 발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열망이라고 하죠. 갈망이라고도 하고요. 이 열망의 내용이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다. 누구를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요, 세상에서 시간을 통하여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들이 바로 믿음 생활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뭘까요? 변화와 성숙함의 어떤 열매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십니다. 꽃은 아름답고요, 꽃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꽃이 향기로움을 발할 때 그것을 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꽃은 떨어져야 합니다. 꽃은 떨어질 때 썩어짐의 내용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매 그 하이라이트가 뭐였겠습니까? 두벅두벅 걸어가는데 예수님 뒤쫓아가니까 모든 이들의 서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요, 승리의 어떤 그런 제스처로 통하여서 제자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끌고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 앞으로까지 갑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관심 가졌던 이들은요, 거기에서 흥미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구경꾼들만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운명하십니다. 운명하는 그 자리에서요,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름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얻어가야 될 비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너무 큰 탑 세크리트라, 큰 비밀이라 이야기 되어지지만 이거를 조금이라도요, 조금이라도 열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작동 기제가 만들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그것이 움직여졌을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거룩이라는 그런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정의 하나의 부분이다. 그러면 열매 맺는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내용은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꼭 있어야만이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나 세상에서요, 부자 소리 듣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어 먼지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예수 안에 거할 때 뭔가가 있다라는 것. 예수님 떠나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그렇지만 단순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내용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적인 성공,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공 다르죠.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능하죠. 그냥 뭔가를 이뤄 나갈 때는요, 실력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재능, 달란트 발휘함으로써 성공은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인맥 폭넓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알고 있으면 또 성공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또한 도와주면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요, 열매라고 다시 한번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열매 만들어가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맺어지는 것 아니다는 것,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열매, 이것은요, 온전하게 하나님 그 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세상적인 성공 넘어서가는 그런 모습,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금 기분이 달라질 때, 교회 밖에 있을 때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도 앉아있으면 느낌 다르잖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은요, 그 느낌이 찾아옵니다. 말씀 듣다 보면은요, 내 안에 뭔가가요, 스쳐갑니다. 그 내용이요,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안착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걸음 주셔야만이 우리가요, 점점 바꿔질 때, 사람은 사람이건만 과거의 나는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사람이 바뀌어졌을 때 생곁에 있는 큰 나무 되어지는,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 공부 가지고는 모르는 비밀이 거기다라는 겁니다. 생 곁에 있는 큰 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거기에요, 남들이 그게 성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요, 나를 통해서 남들 눈에 비춰지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뒤를 쫓으면서도요, 심지어는 3년 동안 같이 뒹굴었던 제자들 12명들이 깨닫지 못했던 내용이 뭔가요? 경험치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안 가르쳐줘서 몰랐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요, 몸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뚜벅뚜벅 갑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요,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눈으로 봐야만이 믿잖아요. 만져봐야만이 믿잖아요. 내 몸이 거기 서 있어야만이요, 그것이 진짜 거냐 하면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데 그걸 알아야죠. 21세기를 살아갈지언정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갑자기 나타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그 세상은 영원합니다. 나 오기 전부터 있었던, 지금도 있고요, 이후에도 있을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하나님은 뭘 찾으시기에 우리 보고 열매 되라고 하시나? 생 곁에 있어 큰 나무 되어지고 큰 나무 되어져요. 열매 주렁주렁 맺어가면서요.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크고 위대함이라는 것을요. 건물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어떤 금전적인 액수를 통해서요 이야기되어지는 거기에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매라 이야기할 때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섬김, 그 섬김이 남의 눈에는요 별것 아니지만 마음으로 움직이면 그것이 아름다운 섬김이 됩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할지언정요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면은요 그것이 아름다움, 세상을 바꾸는 섬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모습 우리를 통해서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곁 떠나면 안 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오늘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요 그냥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꼭 철부지 아이가 엄마 하면서요 이야기 안 들어주면요 땡깡 놓고 뺑깡 놀면서요 막 울어 제끼면은 다 되어지는 것처럼 1차적으로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나 먼저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 뭔가 누구 안에 있다, 내가 누구 안에 거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이 영적인 어떤 부분이고 이 영적인 이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기를 열망하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땅을 밟고 있지만 이 우리의 모습이 또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요 목포라라는 하당이라는 이 지역에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상으로 옮겨지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 붙잡아야 되고요. 그 손 붙잡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고요. 그 안겨짐의 세상을 통해서요 영적인 그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나의 육신 안에 혈관을 통하여 피의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처럼요 내 안에 또 다른 뭔가가 느껴질 때 우리는 이것이 뭔가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기도라는 장을 통해서 접하게 되어지는 신비로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건 혼자 독백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도 없는데 혼자 막 떠들고 있으면 사람들 뭐라고 하나요?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막 하면은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요 전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독배가 아닙니다. 대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라라는 이 두 가지를요, 양손에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요, 끊임없이 이 실체가요, 어떻게, 그래서 도구가 뭐냐? 말씀이다, 기도다. 이것은요, 누가 뭐라 할지언정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알아요. 알면은요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요, 힘 있는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 타야 되면 말 잘 타면 되는 거고요, 칼 써야 되면 칼 잘 쓰면 되는 거고요, 창 들고 있으면 창 잘 써서요, 적을 무찔릴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딱 쓰는 것,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하나요, 기도 하나. 우리가 믿음 생활에 도구가 뭐냐, 무기가 뭐냐, 그러면은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말을요, 깊이 있기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 가지 뭐요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에게는 채워집니다. 채워짐의 내용이 강해집니다. 강해짐의 내용이 있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요, 어떻게 보면은 향기가 되어서요, 분출이 되어지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뭔가 또 다른 것이 보여졌을 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꿈이 무엇이요, 비전이 무엇이요 라는 것들을요, 남들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고 그거 붙잡고 나가면은요, 먼저 된 자가 되어져 남들보다 먼저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입술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요, 추수감사의 절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회복이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것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땅속에 묻어놨던 거 다시 밖으로요 드러내고 먼지 털자는 거고요. 하나님이 본연에 열을 주셨는데 열은 준지도 모르고 땡가먹고요, 한 개 어디서 빌려고 와서 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인데, 본래 주었던 10가지를요 다시 한번 내가 온전하게 내 것이요 주장하면서 그걸 사용하면서 이제는 기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서요, 걸어서 급하면 뛰어갈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 백성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도, 이걸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성 생활이죠.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요,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요, 믿음 생활이 영성 생활이다. 우리가 새로움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 생활에서요 그냥 허우적거리다 끝납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요. 그러나 내가 가야 될 이유를 찾을 때 믿음 때문이요, 그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사명 맡겼으면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았더니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나는 도구 되어짐에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니 기뻐지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내용 통하여서요, 이전에는요 하나도 몰랐는데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가 웬말입니까 열을 이야기하고 100을 이야기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가능케 하여,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가면서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머리에 지혜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내 손과 발에 능력이 되어질 때요, 문제가요 해결이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요 생명의 이야기를요 전할 때 죽음의 냄새가 사라질 때요 병든 자가 나아지는 겁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 되어질 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이거예요. 교회 처음 발걸음 옮겨 왔던 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온 경우가 대만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어린 나이에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 발걸음 옮기지만 어른 소리 듣다가 교회 오게 되면은요 문제 있어서 옵니다. 교회 오면은요 가장 큰 바람이 뭐예요? 문제 해결함입니다. 하나님 해결해야 되는데 육신의 약함에 병듦이 있으면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 해결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제껏 살았는데 내 자녀 문제, 하나님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시집장가 보내놨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문제 때문에요. 그 문제 해결함을요 누구에게가 맡긴다라는 거. 그러나 이것은요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으면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나를 통하여서 뭔가가 그려져야 되는 거고, 나를 통하여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에서요 사람들이 아 하고요 야 탄성을 바라게 되는데,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대는 것이요 안진병이 신앙이고요, 주저앉아서요 내 팽개쳐져 있는 패배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한번 뛰어가야 되는데, 한번 날개짓 하면서 비상해 봐야 되는데, 회복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출발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 거기에는요 본래의 것들을 온전하게 그 본래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어떤 아름다운 그림을요 표현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성령 충만한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나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여러분들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보혜사 성령의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제자들에게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리고 세월 지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목포 초대교회 우리에게도 함께함을요 경험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일하는 사람들에게요 탈진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번아웃입니다. 다 타버렸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탈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탈진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탈진이 아니잖아요. 자포자기해버린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탈진했으면은요,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 갈 텐데요, 우리는 경우가 다릅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걱정 때문에요. 한국교회가요, 여러 모양의 폐단의 어떤 이야기, 신천지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단 앞에서요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점점 이게 와요. 예, 어느 정도 이단이 목소리 내면은요, 이놈들 해야 되는데 이제는요 이단들이 힘 가졌다고 같이 이제 뭔가 토론하자고 맞짱 뜨자고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거기에 큰 힘 발휘하지 못하는, 점점요 의기소침하고 있는, 정부에서 큰 소리 내니까요 깽깽깽깽깽깽 하면서요, 그러면서 본래의 로마 제국 앞에서도요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가지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요 세상의 열방에 밝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요 온 땅에 밝히 증거했던 그 본래의 기독교, 우리가 그 기독교의 자리로 밖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음을요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함께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보다는요 내가 만든 안전지대에 나를 감추려고 힘썼던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요 내 스스로가 느껴야 되고, 내 스스로가 예수 안에 있음을요 자랑해야 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에게는 사명이다라는 걸 깨달을 때, 내가 교회 섬김에 있어서 교회 기둥되는 거고, 내 가정 지킴에 있어서요 기도하는 가장의 모습이 무엇인가?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길을 거니게 되어지고 믿음의 가문 지켜가게 되어지고요, 하늘의 능력자 되어져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빛을 발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저절로 맺게 됩니다. 말씀이 약속한 겁니다. 예수 안에 오래 거하면 거할수록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풍성함으로 맺어지는 것, 성경이 약속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할 것은요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지를요, 그렇습니다. 말씀이요 기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 모습 드러낼 수 있도록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될 줄 압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조그만 불씨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능력이요 큰 불이 됩니다. 이 시대에 목포 초대교회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고요 그 상상의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음성 들리면요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